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임재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까? 주여 빛으로 가득 채우시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담대함으로 채우시고,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하며 맡길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있습니까? 주님 싸매어 주시고, 지친 아버지함 식구들 있습니까? 주님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순서마다 주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악한 것들 틈 못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에 부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각부 부장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부장단 단톡방에 우리 장소를 공지했습니다. 오실 때 2, 4분기 사업보고 우리 지난 회기부터 이번까지 사업보고 준비해 주시고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 4분기 6월부터 8월까지 우리 각 부서의 새 계획들 서면으로 준비해서 우리 보고도 해주시고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거송입니다. 거송에서 오늘은 좀 우리 부장들도 수고 많으셨는데 저녁과 함께 같이 부장단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메모리얼 연휴 관계로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당회가 이번 주 토요일 6월 1일입니다. 저녁 7시에 교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정교인 봄 야외 예배가 다음 주일 6월 2일입니다. 우리 2부 예배는 예배당에 정상으로 드리고요. 예배 후에 우리 장소를 옮겨 알리판드 공원, 이번에는 앞쪽이 아니고 뒤쪽입니다. 저 더글라스 파크웨이 쪽, 그쪽으로 들어가는 쪽입니다. 그쪽으로 오시면은 우리 바베큐 식사 같이 하면서 야외에서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온두라스 선교팀 후원 선교 바자가 6월 16일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남선교에서 준비하고 여선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바자를 위해 물건을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가져온 물건은 사무실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또 물건들이 있고 또 외부에서도 도네이션이 들어와서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또 여름 바자는 또 음식 바자를 중심으로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요. 온두라스 로아코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지정장학금 하실 분들은 온두라스 장학금 후원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우리 모아서 갈 때쯤 되어서 우리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3명이 우리가 3명을 이렇게 장학금을 지불했습니다. 한 해 그 학교 장학금이 1년 그 등록금이 800불입니다. 예전에는 600불인데 좀 우리가 후원하기 좀 쉬운데 좀 올랐어요. 그렇지만 부담되시는 분들은 600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아무튼 800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번에 가면은 또 이제 학생들 지정해서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헌금만 할 것, 후원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또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한 350명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한 20명 이상 이렇게 커버하고 있으니까 참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장학헌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고화자 근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각자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였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주님 앞에 원하는 것들을 많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도 많지만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곳곳이 서서 주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위에 내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정말 칭찬하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인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더라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다음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해서 저희들에게 선포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나가서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믿을 때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참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이 시간에도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도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치료의 손길로 뻗어주셔서 하루바삐 건강히 회복하여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들을 적에 귀가 열리고 영이 열려서 정말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정말 받아먹고 아멘하며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적에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부족하나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날개 안에 가게 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특별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일 감사 예물로 드리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복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주께서 매일매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악한 것들 틈 못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며 직장마다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손으로 하는 일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적게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주 되심을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멀리 학업 때문에 떠나 있는 아버지함 자녀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허락하사 그곳에서 열심히 아버지함 또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임받아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열린 2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노회원 목사님들 중 한 분이 총회에 처음 참석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마 처음 참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총회에 참석함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참 많이 배웠다고 말이지. 저도 총회에 참석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웁니다. 새로운 신학 사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 선교의 흐름,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니 말이지. 아무튼 담임 목사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신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께, 그리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48회 총회에서 총회장은 지난 회기 부총회장이었던 샌프란시스코 중앙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혁천 목사님께서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권 목사님은 지난 노회장 연석회의 때 제가 작년 노회장을 하면서 공항에서부터 같은 차를 탔을 뿐만 아니라 3박 4일 동안 함께 같이 지냈기 때문에 좀 안면이 있는 분이었지요. 교회가 태평양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해안가 높은 언덕 위에 있어서 얼마나 전경이 좋은지 한 폭의 그림 같다고는 할까요? 총회는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진행을 했는데 수요일 저녁 선교 대회를 그 총회장 목사님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총회장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한일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얼굴은 제 또래로 보이는데 실제 62세라고 해서 모든 총대원들이 놀라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자가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를 들어 부통령, 부총리, 부사장, 부서기 등등 말이지요. 뭔가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많은 경우가 그렇고요. 거창한 자리 같은데 사실은 들러리나 그림자와 다름없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회나 총회에서는 이 부자가 들어가는 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올해 부노회장이 내년에 총회장이 되고, 올해 부총회장이 내년에 총회장이 자동으로 되는 이런 루트입니다. 그래서 그의 총회의 선거의 핵심은 사실은 총회장 선거가 아닌 부총회장 선거입니다. 부총회장은 자기의 자리만 잘 지키고 있으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총회장이 되는 이런 구조이지요. 드러나지 않는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말이지.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에게 참 보이지 않는 뒷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지킬 수 없는 자리니 말이지. 여러분, 성경에서 죄로 번역된 하마르티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정의 말이지. 관역을 벗어나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말입니다. 화살이 꽂혀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궁수가 조종하고 있는 관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신 자리, 곧 관역이 어디입니까?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의 법 아래, 그리고 그분의 날개, 그분의 은혜 아래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울타리가 있는 정원 에덴 동산이요, 선악과요, 율법이요, 그리고 in Christ,
그리스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 인생들의, 우리 성도들의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그의 몸된 지체로서 지체의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에서 조금만 누가 부채질을 하면 그 지체의 자리를 벗어나 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먹어봐,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너는 세컨드에 있을 자리가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너는 퍼스트가 돼야지. 여러분, 우리 속에서 육체의 욕심이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밖에서는 뱀이 우리의 귀에 그렇게 속삭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미혹을 과감히 이기고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큰 자로 칭찬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그냥 문자로만 보면 상당히 아리송한 말씀입니다. 요한을 큰 자라고 해놓고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고 하니 말이지.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로 비치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좀 더 살펴볼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기서 여자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을 낳은 여성 곧 어머니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여자는 언약 곧 또는 교회를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요. 언약도 두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확인합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한 여자는 어떤 언약이겠습니까? 옛 언약 곧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 곧 옛 언약인 율법이 낳은 자 중 요한이 가장 크다는 말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가장 잘 인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 곧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인생들의 죄를 드러내 이 죄인들을 죄사함이 있는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율법을 사도 바울은 몽학선생 또는 초등교사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런 큰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다시 말해 율법의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자기의 자리를 지킴으로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유혹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와에게 있었던 유혹이 똑같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지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입에서 수근수근 당신이 메시아 아닌가?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가만히 있으면 그는 오실 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높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정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난 아니야,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사람 아니야. 그 한마디에 그렇게 부흥하던 요단강의 세례 요한의 교회는 점점 쇠퇴하다가 결국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에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로 드러납니다.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에 그의 제자들도 참 진리신 예수 빛 가운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동시대에 율법을 잘 지켰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율법을 붙들고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자기의 죄를 드러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자기의 죄가 드러나자 그 율법으로 그것을 가리고 남의 죄를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율법으로 나는 큰 자, 이 율법으로 나는 큰 자라고 하면서 의인의 자리에 앉아버렸던 것이지.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화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마르티아, 즉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죄사함이 있는 예수님께로 간 것이 아닌 오히려 그의 반대편에 서고 예수님의 길을 방해했던 겁니다. 자기의 자리를 벗어남으로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숨은 죄가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그것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I have sinned to God,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설 테니 말이지.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여러분의 자리가 어딘 줄 압니까? 가장 높은 자의 자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저 위입니까? 천장밖에 안 보이네요. 물론 저 위 맞습니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보다는 통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 안, in Christ, 그리스도의 은혜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하네요. 여러분, 그럼 이 말의 진위는 뭐겠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뜻으로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완성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더 이상 율법이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in Christ,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뭐죠? 우리의 죄를 다 폭로시키고 나의 아담됨,
나의 먼지됨, 나의 허무, 나의 실체를 다 드러내고 심판 아래 있게 하는 법 말이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분의 은혜 아래 머물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큰 자임을 모르기 때문에 더 크려고 하는 거예요.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높은 자의 자리에 앉았음에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더 이상 부자의 자리가 아닌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퍼스트의 자리에 바로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알아주니 말이지. 저도 이번에 총회 갔더니 총회 임원들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노회장을 지내며 노회장 연석회에 다녀와서 그런지 모르겠죠 말이지. 화요일 아침 8시 비행기를 타고 그 12시쯤 총회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여기하고 3시간 시차가 있잖아요. 총준에서 준비한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호텔 체크인을 하려고 1시 반쯤에 프론트 데스크에 갔습니다. 한참 줄을 서서 기다리다 제 차례가 되어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룸이 청소가 안 돼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1시간쯤 라비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다시 프론트 데스크에 가서 방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했더니 또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은 바로바로 키를 받아서 호텔룸으로 들어가는데 말이지, 저처럼 방이 준비되지 않아 먼저 왔음에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여기저기 불만의 소리가 나오더군요. 3시가 좀 넘어 다시 프론트데스크에 가서 이야기했더니만은 체크인이 되어 이 룸키를 가지고 제 방에 6층이었는데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정받은 룸이 어떤 룸이었는 줄 아십니까? 사무 공간까지 딸린 스윗 룸에 오션뷰가 바닥 한눈에 들어오는 아주 최고의 방이었어요. 저 멀리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 이 영화 속에서나 볼 듯한 그런 방이더라고요. 태어나서 그런 룸은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스윗 룸에 오션뷰 말이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런 좋은 룸이니 누가 체크아웃을 빨리 하겠습니까? 11시가 체크아웃이면은 아마 1시까지 뭐 버티고 있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룸이 늦게 준비. 남들 불평한다고 여러분 같이 불평하지 마시고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참 인생은 세옹지마인 것 같아요. 힘든 일 후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말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이 안 풀리고 힘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내 입으로 까먹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좀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천국의 스윗룸에 오션뷰가 보이는 최고의 룸을, 최고의 복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이지. 본문 7절 8절입니다.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같이 공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절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제가 지난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 이르시되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을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만물 구원의 역사, 영생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한복음과 창세기는 같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태양이 있음을 증거하는 밤하늘에 떠 있는 광명체가 뭐죠? 사이언스들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태양이 떠 있음을 알 수 있는 밤에 있는 광명체가 뭐죠?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뭡니까? 그래도 몰라요? 재성입니다. 재성. 문. 뭐죠? 달입니다. 달. 우리는 달을 보면서, 달 자체는 빛을 내지 못하지만 빛이 나잖아요. 어디에서 지금 비쳐서 오는 겁니다. 태양이 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 바로 달과 태양과 같은 관계인 겁니다. 밤에는 달이 빛의 역할을 하지만 아침이 되어 태양이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달은 보이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밤과 같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 이 어둠의 같은 세상에 비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정인인 것이고,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바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는 정인들 말이지. 11절 12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이유요, 이 땅에서의 역할인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자기 땅, 곧 약속의 땅인 유대 땅에 오매 자기 백성 곧 선민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민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않으면 누가 영접한다는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영접을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방인은 육적인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죄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세리와 창녀와 그리고 각색 병자들 말이지. 예수를 영접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저주와 사망 곧 어둠의 법 아래, 어둠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둘로 나뉘어집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으로,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 땅과 끝없이 요동하는 바다로 말이지. 좀 익숙하지 않나요? 어디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며 바다와
묻히 나누어지는 이야기 말이죠. 바로 창세기 1장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니 빛과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니 영접하니 내 속에 있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침으로 어둠은 물러가는 역사. 하나님이 이르시니 하늘과 땅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니 다 갈리는 모습 말입니다. 물론 말씀하시니 할 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 속에 있던 어둠은 물러가고 그 자리에 빛이, 땅에 매였던 마음이 하늘의 자유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불평이 감사로, 한숨이 찬송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그리고 미숙함에 머물러 있던 이 신자들이 성숙함으로 자라날 테니 말이지. 누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음으로 이런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어둠의 법에 매여 불평과 한숨과 눈물과 두려움에 있지 마시고요.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됩니다. 물론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순종하게 힘을 주시는 분 또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통치 아래,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바로 복인 것이지.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던 영지주의 이단들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당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인성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분의 신성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육신은 헬라 원어로 보면 사르커스, 즉 우리 몸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 즉 완전한 인성을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연구하다 보면은 분명히 손자인데 아들로 기록한 경우가 많아요. 손자인데. 그래서 그냥 족보를 그냥 누구 아들 이렇게 몇 대 이렇게 카운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잠깐 그렇게 계산들을 해놓으니까 우리 역사가 몇 년이라 그러죠? 성경으로 6,000년이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6,000년이란 소리가 나와. 왜? 그런 식으로 계산해 놓으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손자도 아들로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당시 사고방식은 이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시했습니다. 즉 독생자의 영광이란 곧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말로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 곧 헬라어로 카리스와 말레테이아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은혜와 진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장 6절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가진 성품,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런 말이지.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잘남, 나의 어떠함, 내가 율법 지키고 선한 일하고 내가 쌓은 공덕에 의해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충만함이 차고 흘러 넘쳐 우리에게 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만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때가 참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분께서 나라는 완악한 돌과 같은 내 마음을 깨뜨리시고 빛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구원의 빛. 우리의 구원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의 은혜의 충만, 긍휼의 충만, 자비의 충만, 그리고 사랑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 곧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덮었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이 생명에게 덮인 바 되었다. 우리는 사망인데 생명이 우리를 덮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을 또 구약의 모습으로 말하면 나는 살인자로서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도피성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그 도피성이 나를 보호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 생명이요, 그 자리에 있으면 복이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며 유업을 누리는데 우리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이 속에 남아있는 이 아담의 속성, 이 하와의 속성, 이 죄의 속성, 남겨둔 가나안 7 족속은 끊임없이 우리를 야 빨리 나가, 왜 너 그 자리에 있니? 너는 그 자리에 있을 사람 아니야. 너는 퍼스트가 돼야 돼, 너는 머리가 돼야 돼, 너 잘났어 하며 우리를 자꾸 요동하는 것이지. 여러분, 은혜의 그늘을 떠난 죄인, 생명의 덮개를 벗어버린 죄인, 도피성을 떠난 죄인,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실체가 다 드러나 죄인으로 드러나 바로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은혜의 자리, 복 있는 자리, in Christ,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최고야.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왜 바보같이 부자의 자리, 세컨 자리에 있니? 너는 퍼스트가 돼야 돼. 이런 속삭임이 속에서 들립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감히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 그것이 생명의 길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믿음의 이 선한 싸움에서 다들 승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정인들이 되시고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총회장도 되시고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그와 더불어 하나님 우편에서 이 죄의 권세를 다스리며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사는
이 시대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리임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연애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을 통해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우리 534장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써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그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흐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버리고 주시음에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이르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끝까지 은혜 아래 거하며 주님의 날개 안에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비추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